오늘은 이사야 연중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며 어떻게 의로하고 구원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택한 자에게는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킨 후에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 장성께서 복을 주게 되는 데는 반드시 시련을 거친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절 2절을 보시죠.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문목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존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을 쓸 때 내가 부르니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택한 자를 의로하고 구원하는 그 사실을 가르칠 때 참으로 충성과 진실을 보가요 시련을 시키는 후에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할 때 이때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보라 이 말이죠. 너희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면 아론을 생각하여 보라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라라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데 넷시로 말미암아 저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는 시험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인정받았지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도 시련 끝에 인정을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복을 받을 우리에게 어찌 시련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는데도 이렇게 세우는데도 이렇게 시련이 있었는데 언약을 이루는 여서 열매를 맺는 데는 더 큰 시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데요. 복받을 합당한 인격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생활을 했고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또 순종으로 제사뿐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했죠. 그래서 순종으로 마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이 권원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변론을 듣게 하면 이제 복 받으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했죠.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복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새시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4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 말세 중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해 왔는데요. 그게 시대적인 사명자거든요. 일반적인 사명자와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을 때 시대적인 사명자의 많은 실험과 연단을 생각해보라 이 얘기거든요. 3절입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의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면 한때는 이렇게 황폐한 곳을 되었었는데 에덴 동산 같이 다시 축복해서 준다는 거죠. 다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 막 죄악의 동산이 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에덴 동산 같이 다시 이제는 축복을 주어서 우리 보고 노래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기뻐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는 모두 황폐가 된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해서 반드시 근데 그 축복을 받으면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그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우리 앞에 와도 큰 축복이 올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련 끝에 인정받는 것이고 새신언약은 바로 이 변화성도에게 환란과 재앙을 통하여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바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다 하나님의 복도 누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마음의 빛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우리는 주를 주의하고 길을 기울여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만민의 빛에 드는 역사 속에서 승리의 단체가 되고 미혹받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신을 시켜가지고 복을 줄 거니까 단단히 주의도 하고 이것은 시련이 아주 극심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련이 올 때 대부분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예수적인 그러한 사명자가 되고 야곱적으로 사명자가 되어서 멸시천대와 어림이 와도 끝까지 참아서 승리의 단체를 이룰 사람들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많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되는 일이죠. 그 예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으로 보죠. 200만을 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60만 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새시대의 복락을 누려서 변화성도가 될 정도는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자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늘소리같이 지구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만민이 심판을 받으면 천만이 쓰러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다. 하루살이같이 이제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 환난과 재앙의 날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쳐서 복을 받게 할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지도자를 세울 7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골라내시고 또 기록 7장 9절처럼 이제 새시대의 백성이 될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를 골라 세우는 것이 인간 명말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 아담을 시험해 봤는데 인류 심판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찾아줄 때도 시험해 봐야 맞겠죠? 왜 아담과 하가 이 시험에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거든요.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려면 그 시험에서 에덴 동산을 축복 누릴 만한 인격이 되느냐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순종하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해방과 비방이 있는데 이걸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 자체는 공중마귀 권세를 잡은 용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겁내지 말고 원수가 다 먹힘을 당하고 다 멸망할 때가 오고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과 지금을 맛보지 않는 구원의 때가 오니까 이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이죠. 이게 말씀대로 시련이 오고 말씀대로 어려움이 온 것은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되거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욕심 다 갖고 세상 부영의욕 다 가지며 하나님의 천종인 척하는 것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깨달아 쓰는 종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그런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이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종을 다 바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속화된 종들은 그의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시는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dom으시고 용을 기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주 얻은 자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난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진퇴양난이었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만들으셨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할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와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인데 인간 중간에 이제 천년평화왕국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에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할 없는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 믿음을 읽고 너희가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련 끝에 새 시대를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처럼 이 라합 때 애굽을 얘기한 건데요. 애굽이 멸망할 때가 온 것처럼 세상이 지금 애굽과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은 선지과학계에 더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심판을 받을 그럴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죠. 12절 14절입니다. 가로서 너희를 의로하는 자여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배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의로를 하시죠.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아주 번성하고 멸망의 세력들이 번성하니까 이 세상에 도저히 합당하게 구원받을 삶을 못 사는 것처럼 때가 오도 누구를 의지하려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모든 이 형통돼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서 새시대의 복락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땅의 기초를 정한 자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너희들을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절대 환란장이 와도 피해를 당치 않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라 이 말이죠. 이렇게 믿어야 이 시대의 믿음인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꿈을 끌려 흉게 하는 자니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며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수불능한 신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의 입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다. 그래서 말씀의 변론대로 이제는 날카로운 칼같이 말씀을 변론한 종을 들어서서 말씀의 변론을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을 내고 말씀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종을 하나님이 어디다 감췄다 그랬어요? 성문에 감췄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악한 자들은 이거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을 때면 그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처럼 제레미지를 맞이할 요때가 올 때도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타나고 참된 선지가 나타나서 변론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손끝 안에 감췄다. 나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참종은 성경 말씀을 날카로운 칼같이 모든 말씀을 입장을 찾아서 완전히 변론해 이룰 수 있는 종이 돼야 모든 말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종이 이게 그 종이거든요. 그 종이 이제 함이 완전히 준비가 되면 이제 이사야 11장 4절처럼 4절 5절처럼 어떻게 돼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거리대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데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여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심판 권세가 임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권세가 임하는 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귀를 열어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해서 참된 신앙의 종로를 찾아서 참된 종과 더불어 구원의 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으로 맞겠죠. 여러분들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미국 가서 다 내비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7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회전을 마시는 예루살렘이여 깰자다 일어날자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이들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영악할 모든 아들 중에 고순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며 누가 너를 하여 실패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로하라.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못등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여 그 백성을 신하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한 잔고 나의 분노의 잔은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들을 너로 곤곡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내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때는 인간이 절망과 낭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원하는 역사는 반드시 원수를 이기하는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들이 이게 핍박을 받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이 세상에 베풀 때 그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을 억울케 하고 남을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자들을 다 이기게 해서 원수를 소멸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한다. 앞으로 점점점 지금 재앙의 때가 와서 어려운 때가 오는데요. 예레미야 성경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친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재앙이 자꾸 내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악한 정부가 됐고 불의한 정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도와주는
마귀의 미혹받은 세력이 됐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하고 오는 것이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농부의 타작마당 같이 쭉쭉이를 없애고 알곡을 아끼는 것처럼 이제 한량하지 않는 너희를 아낄 테니까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진리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오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돌진의 걸음을 걸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구원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안위를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하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소망을 들고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